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제 수요일에서 이 부활 주일 전까지 이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 동안 지킵니다. 이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 고난과 연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절제하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168명의 이 성도님께서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이 처음에는 성경 통독이 어렵게 느껴졌고 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일독한 이 경험이 없었는데 이 막상 함께 참여하면서 일독을 하고 나서는 이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올해로 성경 통독 수련회가 7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마도 처음부터 빠짐없이 참여하신 분이 있을 줄로 아는데 그러한 분은 이미 7회독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에서 성경 읽기에 함께 참여한 해도 매년 이 성경을 일독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좀 지나긴 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좋습니다. 그저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마침 또 시편 150편의 말씀을 이틀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다양한 경험 또 다양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특히 시편이 그렇습니다.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8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압살롬의 반란으로 또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전혀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이 그저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신실하기 때문에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고난을 당한 인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러합니다. 시편 말씀에서는 다윗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배워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절망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또 절대 유일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영원하시고 유일하시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또한 의지할 만한 대상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 의지할 만한 이름이고, 여호와라는 이름, 도움이 되는 이름이고, 여호와라는 이름, 그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위기에 처한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절대자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여호와는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뜻이 무엇입니까? 보호자, 피난처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반석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확실하게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하나님이 반석이심을,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심을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다윗과 같이 고난 중에, 다윗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특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잘 생기지가 않고 확신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믿음과 신뢰가 잘 쌓이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준비되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지둥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군대에서 복무하는 군인 어떻습니까? 평소에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매일 훈련을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전시 상황과 같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지 전쟁에서 늘 훈련했던 것처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대로 훈련받지도 않고 또 훈련을 해도 또 성의 없게 또 이렇게 참여하고 훈련을 받았던 군인,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경건 훈련을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신앙의 근력을 기르고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 훈련을 한 신실한 신앙인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구합니다. 다윗이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은 편안할 때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기 속에서, 고난 중에서, 더욱더 절망 가운데 이렇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단순히 한 번 믿음이 강해져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에서 늘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근력을 기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 응답의 하나님을 늘 삶에서 일상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또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근력을 기르고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다윗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에서 우리 형제, 자매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믿음의 간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의 하나님은 아직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 없지만 이 형제님에게, 이 자매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는구나. 그러한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깨어 있으므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고난이 닥쳐오게 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듯이 마귀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만한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심과 돌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또 방황하지 말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 4절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 바로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그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만약 다윗을 둘러싸고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의 일과 행위가 악하다면 하나님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도록 심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음해하고 하나님께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대적하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호소하고 사람에게 침묵했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께 나아가 간절하게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대적했던 이들이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파괴하고 반드시 건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악인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이죠.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일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라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또 저도 마찬가지로 해를 끼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기도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즉각 응답이 되었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때로는 악인이 더욱 형통한 것 같아서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질문, 이러한 우리의 의문이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도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조롱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일을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십니다. 다윗 역시 말씀이 삶에서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되고 말씀이 믿음의 기초가 될 때 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변화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 입술 가운데 저주가 나가지 않고 그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가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십니다. 다윗은 표면적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난을 통해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입술 가운데 찬송이 터져나오고 그 입술 가운데 기쁨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쁠 것이 없어서 다른 어떤 기쁨이 될 만한 것을 쾌락적인 행동과 쾌락적인 것들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 또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는 또 다른 어떤 이 생활 도피가 아니라 현실의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며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평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또 형통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두루 비추어 주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비록 악한 행동을 했지만 내가 형통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성경의 말씀을 보지를 않고 알지를 못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자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알지를 못하면 끝까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마음에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뻐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을 이루고도 또 다른 기쁨을 위해, 또 다른 쾌락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탐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그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그가 더 높아질지라도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다윗은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개인의 기도 응답으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도 응답의 과정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개인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개인의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은혜로, 공동체의 감사함으로, 또 공동체의 은혜의 고백으로 확산되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믿음의 기도가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람 앞에서 숨고 하나님 앞에서 숨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낙심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받게 될 때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공동체의 지체를 위해서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 공동체의 신앙의 성숙과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확장되게 되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신실하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셨더라면 기도 응답을 받는 이들의 이 사명,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이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임을 알고 다윗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있는데 먼저 그 고난의 길을 앞서간 지체가 그러지 못한 지체를 위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에 힘쓸 때 구원의 하나님, 기도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 우리가 이 황금 같은 금요일에 함께 나와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나의 삶에 문제가 없고 나의 삶이 평안할지라도 내게 응답해 주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자리에서 눈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또 서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그 은혜가 공동체로 확산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제자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공동체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또한 낙심이 되어 기도할 힘조차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함께 모여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고난의 때를 지난 이들은 함께 나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중보하고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또 고난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 개인의 기도 간구 제목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